오늘 할렐루야 중창단의 귀한 찬양, 우리 맥주 감사절에 또 귀한 그 은혜가 함께하는 또한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사 가운데 다음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또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의 고백 위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그 집에 이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신이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을 생산해서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초막, 장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나아갔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로 그들은 하나의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로 따지면 명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명절, 축제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킴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또한 믿음의 삶을 다짐하며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 사실 우리에게 지금 7월은 첫 열매의 시간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지나온 시간,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절반이 보내고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6개월, 새로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되돌아오는, 이어령 박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석학이었고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 이어령 박사가, 물론 이제 재작년에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는 벽에 던진 공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공은 벽에다가 공을 던졌어요. 그럼 그 공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벽에 던진 공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하면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가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내가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 때에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인사의 이야기도 하지만 내게 되돌아오는 감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인사 또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가 다시금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함을 또한 표할 때에 그것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사랑과 되돌아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
그래서 지난 6개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남은 6개월의 그러한 삶 속에서 또한 늘 샘솟듯 이루어지는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가 담긴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받은 은혜를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맨날 줄줄줄 새 담아두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두지 못하고 맨날 줄줄줄 샌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귀한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담아두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받은 은혜를 담아두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진 채 담아진 채 우리는 누군가를 또한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담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듯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담겨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긴 삶의 태도는 뭐냐면 진취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취적인 게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진취적이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것을 얻어내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진취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믿음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것을 취하여 얻는다라는 거죠. 얻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취함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얻어낼 때, 그것을 담아낼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취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뭐냐? 기독교는 희락주의,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 안에 그 희락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 내가 신앙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그 신앙 안에서 그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최근에 어떤 분이 콩물을 주셔가지고 콩국수를 해 먹었어요. 요즘에 참 여름에는 콩국수가 왔다야 참 맛있어요. 그것을 그날 또 마침 이제 땀 흘려 일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또 화단 정리하고 이것저것 땀 흘려 일하고 나서 그것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콩국수 같은 거 드시는 거 보면 아니 잔치국수도 맛있고 비빔국수도 맛있는데 콩국수는 별론 거야. 그래서 야 저걸 왜 먹지 했는데 이게 맛있어요. 그 맛을 알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이 송송 쓸어놓고 김치랑 해서 먹는 이 콩국수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안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어떤 즐거움을 맛볼 때에 그것을 성취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구약 예레미야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벌써 이제 신구약 다 필사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열심히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분은 이제 신약을 마치고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를 쓰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필사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 느끼셨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언제 써? 하는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는 포기하고 그만둘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까마득하게 보여. 이거 언제 다 하겠어? 나 못하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쓰면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쓰고 난 데에는 너무 기쁘더라라는 거야. 그 성취의 기쁨, 완성의 기쁨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했을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취됐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크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기쁨이, 또 그 신앙의 그 즐거움이, 신앙의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청소를 하는데 남선교회였어요. 남선교회 이제 청소하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앞에 보면 우리 여기 뭡니까, 주차 구획선 안에 노란색으로 된 그 충돌 방지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4개가 이렇게 쭈루루 있는데 이게 그냥 들쭉날쭉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몇 분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의견들을 내셨어요. 바로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또 돌리고 뭐 하고, 그러다가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한 권사님이, 강모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저 기지리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비 오는 날, 오늘 아침에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그 트랙터를 30분간 몰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착 맞춰 놓으신 거예요. 저라도 불렀으면 어떻게 도와드릴 텐데 안 보이는 거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제 사요선교에서 이제 맥주 감사절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자 맛있는 특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자 또 여러 정성들을 모아서 저는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맛있는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또 이것을 이제 행하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이 들어가고 또한 수고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일들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 안에도 그런 헌신의 기쁨, 수고의 기쁨, 또한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가득해서 능력이 있어서 또한 충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모자람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로 인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한 크고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 맛보아 아는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며 얻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행할 때에, 그것을 또한 도전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 그 진취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진취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취하여 얻어내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주님이 이제 그 숙소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동탄인가 어디에 조기 축구를 하러 밤에, 지금 한참 더우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조기 축구를 하려고 이제 알리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미리 이제 공지한 것도 아니야. 그냥 깜짝 방문해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2,000명이 몰렸다라는 거야. 조기 축구장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펜스 바깥으로 그냥 축구하는 걸 보려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한번 얼굴 보려고, 또 재수가 좋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안전사고가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사과를 했대요. 갑작스럽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게 된 것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 이 중풍병자와 같이 병을 낫고자 하는 병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 이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자니 그 친구들이 아무리 침상을 들고 메고 왔다고 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 틈 안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거야. 어떡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봉착한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방법을 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이 침상을 내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희한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좋다, 이거 좋은 방법이다 라고만 그랬을까? 야, 그거 미친 짓이야. 야, 어떻게 저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어? 지붕을 어떻게 뚫을 수 있어? 지붕 뚫다가 폭삭 내려앉으면 어떡해? 혹여나 줄이라도 내리다가 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답을 했을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 이거 안 돼. 집주인이 알아봐. 예수님이 그걸 알고 가만히 계시겠어? 혼내지 않겠어?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친구들의 열망, 떨어져서 줄이 끊어져서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서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병자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믿음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 병고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조심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가듯 우리가 또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두 번 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또한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타임슬랩이라는 그런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인데, 과거를 되돌아가서 그 되돌아진 과거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기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뭐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전의 시간들로 돌아가고 과거의 시간들로 돌아가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어깨를 탁 하고 찍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고 긴장하지 않고 잘하는지요. 부러워요. 야, 보면 그냥 너무 여유만만해. 야, 저희 때는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냥 주례 선생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고 그 긴장했던,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부딪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또한 그 안에는 그러한 좌충우돌도 있고 잘 못 되는 것들도 있고,
뭐가 다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거꾸로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꿈을 꿨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그 집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어느 공연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거기도 아들 셋이거든. 근데 이 집사님이 코로나 때 가게를 열었어. 갈비집.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갈비집을 열었는데 코로나 때 갈비집을 열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3년을 버티다 못해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작년에 교회 우리 저희 혜미 한번 놀러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괜찮냐고, 안 괜찮대. 그런데도 그래도 뭐 10년 동안 그 남편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지금 40대 초반인데 30대 10년을 갖다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3년 사이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날라간 거예요.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안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벌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동안 못했던 교회 봉사에서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이제 그런 꿈을 또한 그 집사님 가정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어떤 건지를 또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그 아침에 더 반가웠던 그런 집사님 내외였는데, 우리 삶에 늘 꽃길만 걷고 늘 성공하는 일만 있고 늘 건강하고 늘 기쁜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삶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 앞에 주저하기만 하고 그 실패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부딪히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 손자가 운동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운동만 바라보고 하던 친구가 운동을 그만뒀으니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공부에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에가 지금 한 문턱을 넘었는데 그 문턱만 넘은 게 아니라 이제 또 한 턱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대학 입시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러면 대학 입시만 하면 끝납니까? 취업의 문턱도 있고요. 결혼의 문턱도 있고요. 그 문턱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부딪히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맞서서 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이들 앞에 그 문턱을 넘을 때에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겠다, 응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문턱을 하나하나 넘겨 나갈 때에 그것을 부딪히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당당히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갈 것을 누가 예상하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그 열망들, 주님 앞에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내가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과 그 치유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취적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안 돼, 야 그렇게 했다가 지붕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다가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해,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속에서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분명 그 안에는 대단한 놀라운 안악자손들을 봤어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이 우리의 땅임을, 그들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보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패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80세였어요. 그러면 갈렙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고 능히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취하는, 맛보아하는 그 기쁨의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상심한 일도 있었고 또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저 같이 협동하고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하고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이해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상황들을 함께 겪으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이거는 의미 없고 또한 이거는 쓸모없고 괴로운 일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내 안에 있는 여러 삶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이뤄가는 아름다운 그림의 그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조각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조각들이 모여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취하게 하시는,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 가운데 은혜가 담긴 삶의 태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취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소서. 또한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진취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소서.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으로 진취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많은 삶의 조각들 속에서 하나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그 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취함을 얻어가는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들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열정이 그 열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누리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또한 담아두며 그 안에서 위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특별히 진취적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취하며 그것을 맛보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 헌신의 기쁨, 수고의 기쁨, 찬양의 기쁨, 말씀의 기쁨, 오늘도 그 기쁨 안에서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승하게 하시고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실 것도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 것도 또한 베풀어 주실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